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판사판. 그냥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끝장을 보자.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근데 이 단어가 불교 용어에서 시작됐다는 말이라는 거 아세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조선시대에 절에서 역할에 따라서 승려를 이판승려, 사판승려라고 구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돌을 닦으면서 참선을 하는 승려를 이판승, 그리고 절을 찾아온 사람들을 맞이하거나 절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판승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불교가 박해를 받으면서 승려가 되면 신분이 천민으로 강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승려가 되는 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의미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판이 됐든 사판이 됐든 끝장이다 라는 말이 막다른 데 이르러서 어쩔 수 없게 됐다 라는 뜻으로 이판사판이라는 일상 용어가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 말들이 많다고 그래요. 야단법석, 무진장, 찰나 이런 게 다 불교 용어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의미가 다 사라지고 단어 자체만 남은 거죠. 의미가 조금씩 왜곡되다가 전혀 다른 의미로까지 변해버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쓰는 기독교 용어 중에는 그 의미가 왜곡돼서 사용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기독교 용어 대부분은 오히려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인데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게 된 단어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죄, 은혜, 구원, 믿음, 소망, 이런 단어들이 그렇겠죠. 그리고 그 중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말과 섞여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 왜곡돼서 사용되면 우리 신앙에 조금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천국, 하나님 나라, 회개, 복음, 믿음. 그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못 설명하고 잘못 가르쳐서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믿음을 혼돈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 정의되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고통을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럼 뭐가 믿음이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믿음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갖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서 힘들다 라고 말이죠. 믿어진다라는 말 뒤에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믿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럴 때면 왜 나한테는 믿음을 안 주셔서 못 믿게 하시는지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5주 동안 살펴본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이 믿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야이로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에게 믿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믿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혼란이 왔을까요? 아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2장 8절 말씀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은혜랑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예요. 그리고 이것은 중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인 이것은 은혜랑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의미라고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우리 구원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만 하시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지도 않아 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안 믿었다고 심판하시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확 믿어졌다, 이런 간증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설득하게 됐다, 내가 설득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무시하면서 마구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상황과 시간과 여건을 먼저 고려해요. 그리고는 약속을 잡고 장소를 정하고 만나서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서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상황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끌고 와서 만나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것들을 먹이면서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한다면 그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해요. 폭력이라고요. 한쪽이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싫다는데 억지로 교회에 끌어다 놓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 머릿속에 믿음을 주입하고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응답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한테 신비한 영적 체험을 막 하게 하시면서 막 우리가 거품 물고 쓰러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믿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조작하지 않으신다고요. 사랑은 내 힘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아내보다 힘이 세요. 마음만 먹으면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할 수 있다고 해서 힘으로 짓눌러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굴복시키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실로 다가가고 진실로 반응하는 게 사랑인 거죠. 그게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오해.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혈루병 걸린 여인한테도 그렇고 바디메오한테도 그렇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는 게 믿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고 내가 눈을 뜰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병이 낫고 눈을 뜬 게 그 사람들한테는 구원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해라. 병이 낫지 않는 건 믿음이 부족해서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왜 가끔 집회에 가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거니까 믿으라고 강요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원하는 만큼, 간절한 만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고 말해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고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있던 집회에서도 마지막 날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안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걸 조금은 심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회에서 기도하면서 병이 낫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나 치유가 일어나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병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가 나는 나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라고 말하는 걸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집회에서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아픈 몸 그대로를 이끌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 간절함이 부족한가? 심지어는 내 신앙이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겁니다. 병이 낫는 건 둘째치고 신앙 자체가 흔들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해석하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손을 댄 건 터치와 믿음으로 만진 것의 차이이다. 맞아요. 근데 무슨 믿음이냐를 보자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건 손을 댔어요. 근데 과연 이 여인 한 사람만 옷에 손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진짜로 간절하게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정말로 딱 한 사람, 이 여인뿐이었냐는 거죠. 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프고 힘든 몸을 이끌고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곳에 파고들어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댈 정도라면 간절한 믿음 없이는 거기까지 오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다들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었다고요. 근데 이 여인만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걸 간절하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겁니다. 나는 올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올해 반드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거야. 나는 반드시 건강해질 거야. 이걸 굳게 믿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서 믿음을 철저하게 사유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내가 원하는 복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의심하지 않고 세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믿는 만큼 크게 소리 질러서 크게 소리내서 기도해라. 믿는 만큼 간절히 외쳐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오해 세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세게 믿어야 된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세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네요. 근데 이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앞에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진짜로 말라 죽은 걸 보고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서 아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심판한 것처럼 열매 맺지 않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땅히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열매를 구하실 때 열매 맺지 않고 위선으로 가득 찬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해줄 거라고 의심 없이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고요. 제 믿음이 약해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충분히 세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재고 계신가요? 야, 너는 믿음이 조금 부족하구나. 이번엔 병이 못 낫겠다. 너는 믿음이 커트라인을 넘었구나. 내가 이번 사업은 성공하게 해주마. 우리 애가 저한테 핸드폰을 사달라고 할 때 네 믿음이 부족하구나. 더 간절하게 핸드폰을 원해야지. 크게 핸드폰이라고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하는 아빠가 어디 있겠냐고요. 부모는 아이의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아이가 정말로 필요한지 적절한 시기인지를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세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번엔 마가복음이 믿음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믿다, 믿음, 믿지 않다 이렇게 믿음에 관한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믿다라는 말에 목적어가 나온 게 4번이에요. 그 중에서 중요한 3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장 15절입니다. 복음을 믿어라. 그 다음은 9장 42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나를, 곧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무화과나무 사건이 나오는 1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믿으라고 할 때 그 믿는 대상은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복음입니다. 늘 그랬어요. 그리고 또 목적어가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2장 5절, 4장 40절, 5장 34절, 5장 36절, 6장 6절, 9장 19절, 9장 23절, 9장 24절, 10장 52절. 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목적어가 없이 사용됐어요. 그냥 믿으라. 그냥 믿음. 믿지 아니하면. 이 말씀들에서는 무엇을 믿으라는 대상 없이 그냥 믿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 대상에 생략됐다 할지라도 1장 15절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략된 믿음의 대상은 복음,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댔지만 혈류병 걸린 여인 한 사람만 병이 나은 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니 내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지 저 옷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믿음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병이 나은 사람들은 모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저분은 병을 낫게 해주시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랑 저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도 있다 라는 믿음이랑은 전혀 다른 믿음이라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시면 내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중요한 건 병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항상 우리 믿음을 재고 계시다가 그 기준을 충족하면 겨우 하나씩 복을 떨어뜨려 주시는 그런 인색한 분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인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해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전혀 어렵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 내가 전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주변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거든요. 무신론자들은 세상 만물을 통해서 신이 없다고 강력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 자체가 아니라 뭘 믿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뭘 믿고 살아갈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살다가 죽으면 정말로 다 끝나는 건가요?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 삶에 얽매여서 살아갈 거고요. 죽은 후에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죽으면 끝이라고, 죽으면 후에 내세가 있다고 누가 알려줬나요? 증명된 사실인가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인간은 그저 썩어 없어질 존재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다른 동물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도 다 증명된 사실이 아니에요. 존재에 대한 나의 믿음인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사는지, 무슨 힘으로 사는지 역시 증명된 게 없어요. 저마다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목적을 믿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 답이 그 사람의 믿음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마가복음은 복음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속에 담겨진 내용을 믿으라고 말해요. 복음은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도 이야기해 주고요. 내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신 그 복음 속에 우리가 믿어야 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그 핵심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중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복음 속에 다 들어있어요.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할 때 그 복음은 이 세상이 소망 없고 깨어졌고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깨진 세상, 그 안에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황제의 복음을 따르는 이 땅, 그 하나님 없이 신음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나라가 온전하게,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때가 온다는 것.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는 게 복음이고요.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일상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모든 결정의 최종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겠죠. 예수님이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우리 예수 따라 모인 성도들 모두가 복음을 붙들고 일상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